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서에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요, 구원이 나옵니다. 악을 심판하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스프레이 분리될 수도 있지만은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크게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뭐가 돼요?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믿는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것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같이 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두 가지의 것이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어둠의 영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 형벌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날이고, 그러나 의에 속하고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 구원의 밝은 햇살이 비치는 시작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심판은 믿는 자들이 있어서는 또 다른 세상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시록 17장, 그 다음에 18장, 19장, 20장 이 내용이 크게 이렇게 확 하고 바꿔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 보면 거기 이제 17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뭘 심판하느냐면 바벨론을 심판해요. 그러니까 악의 음녀를 심판하리라. 바로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18장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9장으로 가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너무 귀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파리, 어떤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그게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결합이거든요. 그게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으로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심판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도 여기에 27절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손볼 것이다. 여기 이제 아수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록을 가면은 바벨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적자입니다. 빛의 입장으로 보면은 어두움이고요, 성령의 입장으로 보면은 마귀와 사탄의 영이고요. 그러니까 정반대에 속한 그 세력인데, 그 세력에 대해서 여기 27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내가 그들을 선보겠다 그 얘기예요. 요즘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내 사랑하는 동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나쁜 악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선보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느 세력, 어느 정권이든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밝은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트기 위해서, 새로운 이 민족의 역사의 길을 트기 위해서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상황 자체가요, 6.25 사변 이후 이렇게까지 고도로 올라가 있을까? 그래서 참 감사하는 것은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라면도 사재기 안 하고 무슨 비축도 안 하고, 참 우리가 믿음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 과거 같으면 지금 얼굴이 다 불안에 떨어서 막 그럴 터인데, 우리 지금 그렇지도 않잖아요. 왜요? 이게 믿는 구석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누가 와서 뭐라고 그래도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월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데 28절에 보시면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이게 다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33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대저 토벳이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토벳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게 다 성 안에 도시권을 형성을 했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성벽 이쪽에 있고 바로 이쪽에 그 성전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가 바로 이 성 밖에 이쪽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바로 이곳은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게 언덕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덕에 있고 그 양쪽으로 뭐가 있느냐면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느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바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가든 동산이 있어요. 그 동산이 있고 그 동산을 지나서 오면은 여기에 이제 시냇가가 쭉 흐르는데 이 시냇가를 가려서 기드론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언덕이 있고 언덕 밑으로 그 사이로 골짜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기도론이라는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이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 한번 해보실까요? 흰놈의 골짜기. 기도론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가 이제 양쪽 형성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밑으로 뻗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벳입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게헨나. 그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 당시에 이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멜렉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뭘 이 예배 속에서 그들의 제사 속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자식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심청전에 나오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식을 어디서 했는가?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그래서 게헨나, 지옥의, 그 뜻은 지옥의 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 여기에 인상적인 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 아겔다마가 바로 뭐냐면 피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잖아요. 끊기 전에 이제 은 20냥을 갖다가 대제사장 앞에다가 던져요. 던지는데 그 제사장이 그 돈을 다시 성전 금고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흰놈의 골짜기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지역의 땅을 사요. 그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나그네들의 공동묘지를 씁니다. 공동묘지를 쓰는데 바로 그것이 아겔다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그것이 아겔다마가 어디가 있는가? 이 흰놈의 골짜기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 가서 보시면 이쪽은 집이 참 많아요. 감람산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그 다음에 이 흰놈의 골짜기 건너편에도 집이 참 많아요. 많은데 여기만은 집이 없습니다. 왜? 으시시시시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집 짓고 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장소에 가면은 지금 이제 깨끗이 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공원을 형성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바로 지금 이 앗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앗수르를 심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잘못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악의 그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이제 동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30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고 약자로 이 W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약자로 좀 이렇게 쓸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첫째,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앞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시온에 살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 너희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그분은 네가 들을 때, 듣는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이에요. 들렸을 때에 너희에게는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했다 고상의 물 그것을 주시지만 네 스승, 이 스승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스승이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희가 치우친다 하더라도 너희 뒤에서 그들의 말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해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희 귀가 열려서, 너희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열리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이것 일이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다 무슨 말 들었어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거 열리지 않으면 일이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이라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외국어라고 해서 다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참 묘해요.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요, 외국어를 할지라도, 외국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꼬마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막 놀아요. 얘는 한국말하고 얘는 영어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같이 노는 데 대해서는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뭐가 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게 열리면은요,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닫히면은 이게 열리고 다 열려 있어도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도 들리고 앞에서 하는 말씀도 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는 자체는 큰 축복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말씀을 맛있게 먹을수록 내 인생은 맛있어지거든요. 말씀을 행복하게 먹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내 영혼과 심령을 확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려요. 두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2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님이 피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낼 것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살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굶주린 상태라 하더라도 그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조금 먹겠는가. 그 전쟁이라. 이게 먹느라고 돈 들어가고 있잖아요. 빼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 하루하루 감사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걸어간 역사가 일용할 양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상처 치유로 나타나. 그 26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햇볕은 달빛은 햇볕 같게 했고 햇볕은 7배나 되어 7날에. 여기 이제 빛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 가면은 치루의 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루의 광선에 대한 이 말씀을 연결이 되면서 여기 자기 백성의 상처, 그들의 맞은 자리, 이게 바로 그들이 너무 지금 고통 속에 맞은 자리, 아픔, 고통, 상처, 그게 깊이 지금 배어져 있는데 바로 그것을 누가 싸매시고 누가 고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학자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카가와 도요히코, 한문식으로 말하면 하천풍월. 그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의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기생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과거 시절만 하더라도 그 서자 출신이고 기생 저기 출신이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도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그냥 그 그늘 속에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이 살면서 그 어린 마음에 뭐가 깊은 상처가 바로 뭐냐면 나도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고 싶다. 이제 그 마음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사람이 길을 못 펴고 다 이렇게 숨어 지내고 막 웅크리고 살고 있고.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과거만 하더라도 막 북치면서 전도하던 전도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막 동네를 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참송을 부르고 막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팀이 그 마을에 온 거예요. 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사람이 이렇게 숨어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다가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필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참 묘하게도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그 사람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확 꽂혀서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붙잡고 나도 당신이 말하는 그분 믿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당신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까지 유학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쿄, 고베, 도쿄 그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빈민촌에 들어가서 14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가장 빈민촌에. 근데 그 14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빈민촌에 있는 참 불쌍한 사람들, 저기를 얼마나 그 밑에 동네를 돌보고 그냥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별명이 바로 뭐냐면 학문의 신학입니다. 학문의 신학. 그 어려운 사람들 저기를 그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가리켜서 일본의 바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너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처에 그 골짜기가 그렇게 깊게 패여져 있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니까 그 상처가 오히려 사역의 출발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상처는 자꾸 커져요. 이게 상처와 상처가 만나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더 아픕니다. 왜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갈등이 그렇게 많아요? 쌈박질 하려고 여러분 결혼식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으르릉 됐어. 내가 이 사람 잡아먹겠다. 그런 심정으로 서로 만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싸우면 싸울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 만나서 평생 싸우면서 살리라. 그 결심하고 결혼식 한 사람이 있으면 양발 벗고 일어나 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왜 이렇게 불만이 그렇게 많고 뭐 그렇게 한 세상 짧게 살다 가는데 인상 팍팍 쓰면서 여기 말고 다른데. 왜? 상처와 상처가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치유가 좀 돼야지. 예배 드리면서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눈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치유받고. 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그러면 그 주님, 그 아버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샥 하고 뽑아버리고 현실 속에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룩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야지. 날마다 여기서 그냥 불평 불만 그거 가지고 평생 으르렁대리고 하다가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싸매시면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나에게 독이 되지 말고 내 인생에 그 상처 때문에 득이 되도록. 브라질에 가면 이과수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선수의 사람들이 폭포 보러 가면 세계 3대 폭포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이과수 폭포예요. 그 왜 폭포를 보러 가요? 장관이거든요. 높은 데서 그 거대한 물이 꽉 하고 떨어지는데 시원하기도 하지만, 아니 시원한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얼음 동굴 들어가면 더 시원하지. 시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그냥 기가 막힌 광경이거든요. 거기 왜 돈 들이면서 왜 거기까지 갈까? 그런데 그 이과수 폭포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지진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지진이라고 하는 상처가, 지진이라고 하는 아픔이 이과수 폭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미국에 오시면은 꼭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 꼭 가잖아요, 그랜드 캐년. 어떤 사람은 그 잘못 발음을 해가지고 그년도 개년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년이 개년인 데가 미국이 어디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년이 개년, 그러니까 어딘가. 근데 이분이 가이드 말을 들을 때 그랜드 캐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딱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랜드 캐년 자주 가잖아요. 가는데 그게 상처 자국이에요. 캐년이라고 하는 게 계곡, 그 협곡,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상처 자국, 상처 자국. 오랜 세월 동안 남다른 상처가 남다른 작품을 만들어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이 상처를 다시 한번 싸매어 주시고, 호세아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가 우리를 치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아프게 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안에서 내 가슴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